49절까지 42절부터 4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15장 42절 49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두 차원이 새롭게 계시가 되고 열려졌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세상을 구별하는 것. 우리가 이제 그 십계명에 보면 1계명이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하나님과 그가 만드신 세상을 혼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리거나 그 피조물들이 이제 마땅히 처해야 할 위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거나 하나님과 피조물을 혼동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인간, 그 근본적인 차이가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과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의 영광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바로 이전에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고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만 섬긴다는 개념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피조물들을 혼동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동일하지만 그러나 개념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겐 감춰진 비밀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진 피조물의 대조는 구약부터 신약에 일관되게 대조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썩지 아니할 영광 중에 계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질 영광에 속해 있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 세상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들 가운데 나타나 계시가 되었다는 것. 여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새로움.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 썩어질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세상을 살다가 우리도 함께 다 썩어져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에게 그 영광이 계시가 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찬양하고 우리가 그 영광을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진 새로운 이제 차원이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차원,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차원, 우리가 보여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두 차원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 자,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여기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또 나가서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의 영광이 분명히 대조가 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그가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살았고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이 다시 살고 말하자면 이 육의 차원이 있고 영의 차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육의 차원은 썩어질 것이고 영의 차원은 썩지 아니할 것이고 육의 차원은 약한 것이고 영의 차원은 강한 것이고 육의 차원은 욕되는 것이고 영의 차원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러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죽고 썩을 몸으로 심고 죽고 마치 식물을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씨앗 그 형태로 자라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그것이 땅에서 싹이 트고 그게 줄기가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는 전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게 되듯이 씨앗의 형태는 약한 것, 욕된 것, 썩어질 것이지만 그것이 나타내 보여주는 꽃과 열매는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육의 상태, 썩어질 것으로 약한 것으로 욕된 것으로 이 육의 몸의 상태에 살고 있으면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의 영광,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강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로 보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우리가 그 영광으로 오르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꿈을 꾸게 되고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차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비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계가 약하고 욕되고 이게 아무리 그 안에 영광이 있고 이것이 아무리 놀라워 보여도 이것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장차 나타날 여호와의 영광, 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런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의미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갖게 되는 소망이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 사실들, 약하고 욕된 것, 이거 실질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야,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욕된지.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바라볼 때 그냥 우리가 그 영광의 상태, 정말 진정으로 영원한 영광이라는 이 실제, 정말 실제죠. 이거는 그야말로 플라톤이 얘기하는 하나의 그림자 세계라고 하면 그 실제는 이데아 세계, 그 진정한 실제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이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주어져 있는 그 약하고 욕된 것에 머물러서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이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욕심부리고 그것이 뭐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대단하게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안타깝게 여기고 이제 그게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다면 이제는 우리의 비전이 이 영광스러운 것, 이 강한 것, 이 아름다운 것, 이 놀라운 것, 이 죽은 자들의 부활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창세전부터 주께서 나타나시기로 했던 그런 놀라운 비전, 우리가 그것을 품고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현재 영광은 장차 나타날,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약하고 욕된 것, 우리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재 삶의 조건은 약할 수밖에 없고 욕될 수밖에 없고 후패할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의 비전은 그런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게 된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실망하고 주변의 현실 상황들에 대해서 답답해 여기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나 실제 하는 것,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한 사실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게 되면 현실을 그야말로 뛰어넘어서 살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이상주의자들로서 그냥 현실을 잃어버리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이미 나타나게 돼.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가 장차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그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계시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을 끌어가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것들을 분명히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나 약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욕되지만 욕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적인 사실과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실 사이의 근본적인 괴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상황, 영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실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병들고 두려워하는 사실들이 우리를 누르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꺼이 이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45절 45절부터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요 45절, 46절, 47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기에는 첫사람 아담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여기에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의 인용인데 그 생명이 되었다고 할 때 리빙 소울, 리빙 소울, 그 네페시,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고 히라바로 푸시케. 그런데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할 때는 사실 우리말 번역이 정확하지 않은데 살려주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생영이 아니라 산 영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다. 그리고 46절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여기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는 푸시키코스, 혼적인 사람이요. 그리스도는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다. 육의 몸이 있은즉 혼적인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대조하는 게 뭐냐면 혼과 영,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담은 소울로 창조되었다면 그리스도는 스피릿으로 부활하셨다. 아담은 푸시케로 창조되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푸니마, 영으로 오셨다. 아담의 상태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상태는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 혼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고 흙에 속한 것이고 영은 혼과 영의 차이는 혼은 여기서 혼은 그러니까 보통 구약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그때 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그런 영적인 것과 좀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사실 하나님의 차원과 다른 피조물인 인간의 차원,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적인 흙으로 지음받아 그 코에 생기를 얻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어떤 그 신성을 입은 게 아니고 그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네페시, 푸시케라 얘기라고 그것과 다른 푸니마, 구약의 루하흐. 그것은 다른 차원이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아담은 인간 피조물이라면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창조주의 썩지 아니할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아담과 같이 그렇게 혼적인 인간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몸을 다시 입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아담이 입었던 그런 혼적인 몸에서 하늘에 속한 그런 신령한 몸으로 그가 부활하셨다. 거기 앞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4절에 보면 그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죽은 자들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죽은 자들도 혼적인 몸으로 심지만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혼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경험하고 그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아담이 처음 입었던 그러한 피조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가 입었던 그와 같은 정도의 영광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차원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너무나 이렇게 파격적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성과 인성의 경계가 끼어지는, 어떻게 보면 신성과 인성의 경계가 끼어지는 것처럼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다 하더라도 인간은 어디까지 인간이고 피조물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피조물들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영원한 영광을 단지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혼적인 것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런 창조주의 영광이 그의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죽은 자들이 이 혼적인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비, 놀라운 비밀. 그러니까 왜 복음이 감춰진 것이고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이냐면 이런 차원에서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건데 마치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담은 그렇게 하려고 해서 오히려 범죄해서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하려고 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만이고 죄악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낮은 우리를 그의 영광의 광채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비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말하는 범신론자들이 얘기하는 뉴에이지 영성, 동양의 신비주의적인 그런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시하거나 인간이 신성화될 수 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위험하게 보고 또 실제적으로 오늘날 이런 신비주의적인 이 범신론적인 영성이 오늘날 굉장히 강하게 퍼져나가고 있죠. 우리가 이런 것을 경계하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범신론 신비주의가 얘기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 온전한 합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사실상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적인 영성들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신성화하면서 그렇게 계속 높이려고 해요. 그것도 잘못된 비전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높은, 일종의 나르시시즘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주 높은 것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추구가 있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단지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하고 욕된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에 그냥 우리 자신을 거기에 이렇게 한정적으로 제한해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전.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영성은 사실상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인간을 겸손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지만 사실 이 신비주의적 영성에 대항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우리가 십자가에 철저히 죽는 것, 그리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시고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적인 의미이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종말을 향해서 살아갈 때 있어서 바로 이 종말론의 비전,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 자신 안에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온 세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계를 가득하게 채우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 속한 혼적인 인간이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적인 인간이 혼적인, 영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이전의 자연인은 혼적인, 말하자면 그의 혼을 가지고 그의 생각, 그의 지정의 모든 어떤 정신, 인격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굉장히 탁월한 철학적인, 또 예술적인, 종교적인, 도덕적인 것을 이룰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차원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 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혼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런데 우리는 혼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푸시키코스, 푸니마토스라는 요 말은 특별히 이 푸시키코스라는 말은 바울이 만든 조어예요. 혼적이라는 말은, 육적이라는 말은 써도, 사르키노스, 사르키코스라는 말은 써도, 이 푸시키코스라는 말은, 혼적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근데 이건 만든 조어인데, 근데 요 말이 고린도전서에 한 번 또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2장에 그 얘기를 해요.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미련스럽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말은 육에 속한이라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은 혼적인, 푸시키코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신령한 자가 푸니마토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요 본문 요 15장이 연결해서 이어서 말하자면 뭐라 그랬어요? 아담은 리빙 소울, 푸뉴마로 푸시케로스 창조되었지만 그리스도는 푸뉴마로 오셨다. 처음 창조 아담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대조했잖아요. 바로 그 개념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담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발 수 없다. 왜냐하면 차원이건 하늘의 차원이건 땅의 차원이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조적인 제한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느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듯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피조물 인간이 알겠느냐? 아무리 인간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지혜, 그 마음을 피조물들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에게 푸뉴마를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푸뉴마가 되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자신의 성령의 일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누가 주의 마음을 가르쳐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차원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가 주를 보게 되고 우리가 주를 알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피조물로서 인간의 육체로서 또는 우리의 정신으로서 이 세상을 경험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느끼고 하나님이 보고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더 완전하게 완성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혼적인 자를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혼이라고 하는 이 정신적인 우리의 그런 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차원, 그 계시적인 차원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거기에 우리가 연결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 점에서 우리는 사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의 삶의 차원을 넘어서는 말하자면 자연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차원을 여기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영성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의 영성이 아니고 보통 종교적인 영성은 이 차원이에요. 혼적인 차원의 영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차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영성, 이게 스피리추얼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신령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것에 적어도 신약적인 의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생명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신령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다시 15장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한번 요거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15장 4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시키면서 하나는 흙에 속한 자이고 하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데, 근데 대조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순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대조, 아담과 그리스도는 다르다. 우리는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우리가 이렇게 대조,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건 대조만이 아니라 순서이기도 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담, 신령한 자가 아니고 혼적인 자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그는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입으신 그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육의 몸이고 혼적인 몸이었던, 아담의 몸이었던 거예요. 그가 혼적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해서 그 영광. 말하자면 이게 육신이라고 하면, 성육신이라고 하면 성육신에서 부활하신 영광에 이르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창조인데, 육과 영,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 육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육이라고도. 혼이라는 말로. 혼이라는 육이나 여기서는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게 이제 처음 창조의 상태라고 하면 이게 이제 새 창조예요. 새 창조의 영광과 처음 창조의 영광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 그런데 처음 창조의 영광과 새 창조의 영광이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이 양자는 서로 무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끌어 가실 때 창조를 거쳐서 새 창조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먼저는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먼저는 육의 몸, 혼적인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이 있는 것입니다. 땅의 상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상태. 근원은 땅의 상태도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때 씨앗으로부터 줄기에 그 다음에 꽃에 열매를 피게 하시죠. 먼저 씨앗이 있어야지 처음부터 바로 성장한 식물로 하나님께서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단계를 거치게 해서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지향하는 거지만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는 부활의 영광과 대조가 되고 그것과 분명히 구별되는 것만이 아니고 결국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것을 허락하시고 먼저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같은 상태를 주께서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영광으로 끌어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모든 것들이 신령한 것 자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령한 것을 위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거쳐서 그렇게 이르게 가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영성을 지향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원한 영광, 새 창조의 영광을 지향하는데 새 창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에 속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이것은 그러면 이것과 무관하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은 그냥 폐기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결국 하늘의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것 이것이 서로 대조가 되고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캐톨릭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은총은 자연을 회복하고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전제하고 자연은 은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적인 것을 아담적인 것을 그리스도를 때문에 이것을 다 폐기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폐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 이것을 더 건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요즘에 그런 걸 많이 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의미를 인간적인 것, 또 우리의 어떤 이성, 우리 양심, 우리의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부정하고 그것을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들어버리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영성이 아니라는 것. 세상의 영성은 너무 또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금욕적이기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영성,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진정한 영성의 추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을 넘어서서 때때로 이것을 깨뜨리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지만 그러나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담에 속한 원래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하고 완성하는 의미를 그 안에 가져야 한다는 것.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 있는 자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세상에 속한 것, 인간적인 것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하게 이루어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부활의 영광을 추구하고 저 하늘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개념은 우리의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그 영광 안에서 현실적인 것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47절부터 4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서니라. 물론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아담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그런 제한성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혼적인 상태에서 피조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 그 형상에 참여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냐? 우리가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다 두고 우리가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 이미 그러하다는 거. 장차 그러할 것이지만 우리가 이미 그러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땅에 속한 자와 같이. 거기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이제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 우리의 시몬권 하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을 알고 하늘에 속한 영광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과 말하자면 그 신령한 차원이 열려서서 성령의 일을 구하고 그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결국 땅에 속하여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하늘의 것을 아는 자라면 땅에 있는 자들처럼 이 세상의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욕심부리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그렇게 사는 이기적이고 그런 삶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고 어거스틴이 얘기한 대로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차원. 하나는 땅의 도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의 도성에 속한 사람. 두 도성 속에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결국 그 목표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가. 근데 요즘에 세상은 다 사실은 모든 초점을 요즘 그리고 현대 사상가들이 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막스 프로이드, 니체, 다윈 모든 현대 사상가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늘이 아니다. 이것은 환상이 지나지 않는다. 이 땅에 충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의미에서 어떤 잘못된 이원론적인 영성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게 있겠지. 우리가 너무 하늘의 의미를 땅을 부정하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요즘에 니체 읽으면서 그런 도전을 받아요. 우리가 땅의 것들을 좀 더 충실하게 받아들여.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땅에 속한 자들로서 이 세상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살아가는 게 달라. 그러면 누가 땅의 것을 좀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땅에 속한 자들의 정체성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땅에 속해서는 항상 제한된 의미니까 결국 자기가 속해 있는 땅, 그 땅을 위해서 다른 땅을 깨트리고 억압하고 짓밟고 그게 이 세상. 이슬람이 그렇고 힌두교가 그렇고 막시즘이 그렇고 니체가 그렇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것을 세워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오늘날 이렇게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듯이 오히려 하늘에 속한 자는 이쪽의 비전이 아니니까 이걸 내려놓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다원성을 실현할 수가 있지. 그런데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비전을 갖지 못하면 결국 땅에 있는 것을 자꾸 하늘의 것처럼 그렇게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스스로도 헛된 추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하늘의 영광을 이미 나타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속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여기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이 새 창조의 영광, 이 스피리추얼하다는 것, 그 혼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넘어서는 이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이 세계, 진정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놀라운 것, 사람들에겐 감춰져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됨으로써 오히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우리의 혼이 오히려 제 위치를 찾고
우리의 육체가 제대로 회복이 되는 그런 이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제 깨닫고 이것을 더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하늘의 것을 더 알면 알수록 이 땅의 것들이 결국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해주고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적인 아름다운 의미들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썩지 아니할 하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열정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게 없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주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반사하고 있고 그것의 온전한 영광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생명으로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온 땅에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고 받아들이며 또 그 안에서 더 하나님만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헛된 세상의 것을 붙들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늘 영광 구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